네팔에서 유일하게 대도시의 면모를 갖춘 카트만두는 사원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도시 곳곳에 힌두교와 불교의 옛 사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 사원인 세토 마첸드라나트 사원은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독특한 일상과 마주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죠. 사원 광장에 들어서자 바닥에 일렬로 앉아 기도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보입니다. 쌀과 꽃잎, 다채로운 공약물들을 앞에 놓은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힌두교의 뿌자 의식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뿌자는 신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매일 행하는 힌두교의 의식인데요. 이곳의 불교 신자들은 힌두교의 신 대신 바순다라고 불리는 불교의 신을 모시고 뿌자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양을 드리며 신을 섬기는 이곳 사람들을 통해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네팔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작은 마을 닥신칼리입니다. 알록달록한 꽃 목걸이와 살아있는 가축들 울음소리가 시장에 활기를 더합니다. 번잡한 시장 골목에서 생닭 한 마리를 사들고 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그 뒤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남자가 도착한 곳은 마을 인근의 한 사원. 사원 안은 이미 줄 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했는데요. 닥신칼리 사원은 힌두교의 검은 여신 칼리를 모시는 사원입니다. 시바의 배우자 여신이기도 한 칼리는 사람들에게 수학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풍요의 여신이죠.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닥신칼리 사원은 칼리 여신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팔이 4개인 이 기괴한 여신상이 바로 칼리인데요. 피투성이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칼리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은혜를 베푸는 대가로 산 재물의 붉은 피를 요구하는 잔혹한 여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염소를 가져와 목을 자르는 의식을 거행한 뒤에 붉은 피와 꽃을 신에게 바칩니다. 힌두인이 아니면 사원 안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나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다소 잔혹해 보이는 이 행위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이 내세에는 좀 더 높은 위치의 동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공양의식을 마친 남자가 죽은 닭을 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원 한쪽에선 피를 바치고 남은 닭의 몸통을 펄펄 끓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깃털을 뽑고 있었는데요.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여신에게 목을 잘라서 피를 바치고 고기는 나중에 이제 그 제사 지낸 사람이 가져가게 되죠. 힌두교의 오랜 전통에 따라 신선한 피를 공약물로 바친 성스러운 닭고기는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요리해서 나누어 먹으며 신의 가호를 빈다고 합니다. 풍요의 여신이자 수확의 은혜를 베푸는 칼리 여신의 선물인 셈이죠. 오늘은 모처럼 푸짐한 밥상과 마주할 수 있겠네요. 집으로 향하는 남자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산 제물의 피를 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전통은 일상 곳곳에서도 묻어납니다. 악기 배운 것을 기념하는 자리.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신의 축복이자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사람들은 염소를 잡아 사원 주변을 돌며 피를 뿌리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곳에서 종교는 이미 삶과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경건한 의식이 끝나자 준비한 술과 음식을 나눕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그들의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내내 귓가를 울립니다. 카트만두와 닥신칼리에서 네팔의 신성한 공양 문화를 만난 저는 남동쪽으로 약 400km를 달려 힌두교의 성지 자나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거리는 차와 소가 뒤섞여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인도 국경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네팔에서 하나밖에 없는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도 비하르주 북부와 미틸라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상 네팔의 도심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흙길. 지나가는 수레를 세워 잠깐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합니다. 수레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제 다리가 호강하네요. 야, 진짜 간만에 소달구지 덜컹대는 길을 지금 소를 타고 가보네요. 소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네팔에서도 힌두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이번엔 검은 소들을 몰고 가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6, 70년대 우리의 소박한 시골 풍경과도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네팔에서 소는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존재. 소 등에 맨몸으로 올라타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녀석 결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품에라도 안기듯 잽싸게 달려가 소등 위로 털썩 올라타는 모습이 한없이 천진난만한데요. 그렇게 아이들과 어울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자낙부르 외곽에 있는 미틸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부터 독특한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낙부르의 외곽에 있는 농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소도 많고 민가들도 많이 늘어서 있는데요. 외벽에 농가 외벽을 보면 부녀자들이 진흙으로 미장을 한 다음에 아주 소박한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나무들이나 어린이나 또는 이제 추상적인 그림도 그린 경우가 있고요. 건물 외벽에 전부 부녀자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전부 그렸어요. 야, 이 집에 그림이 있어요. 농촌의 풍요를 상징하는 가축과 신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집 외벽뿐만이 아니라 집 내부의 벽까지 진흙 위에 이렇게 전부 그림을 그렸어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 뭐 코끼리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은 이제 이 지방에서 많이 그 벽화의 소재로 쓰이는 그런 동물이고요. 신화적인 동물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소박하지만 락슈미 여신이 또 그려져 있네요.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집벽에 그림을 그리는 미틸라 회화는 오래전 미틸라 지방의 여성들이 하루하루 신에게 올리는 기도 내용을 벽에 그리면서 시작됐는데요. 신화 속 힌두 신들은 태양과 달, 숲, 기악 문양과 독특한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꽃과 음식으로 산 제물의 신선한 피로 신에게 공양을 올리듯 이곳 자낙부르 마을 사람들은 벽화로 신께 공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관념들, 그런 미적인 감각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조금씩 전승되는 것이죠. 예술품을 신에게 바치는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चित्र होइन शोभाको लागि लेख्छ यसले पबनी तिहार हुन्छ नि वो पर्वमा चित्र पार्नुपर्छ। 집안 곳곳 그려진 그림들은 아들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린 것이겠지요. 락슈미 여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올린 아이의 기도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계속 그려왔던 것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기들도 성장해서 어린아이들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벽면에 신의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날 오후 소가 약간 겁먹은 것 같아. 한 아이가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제 집의 소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가축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을에서
소는 이들이 가진 재산이자 식량의 전부. 그런데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소가 멀리 달아납니다. 아이와 소의 쫓고 쫓기는 레이스 덕에 마을엔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곳 사람들이 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소는 일상생활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 때문인데요. 잘 마른 지푸라기에 소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섞어 일정한 모양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아주머니. 이곳 사람들은 암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고 믿기 때문에 소의 배설물을 더럽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우유와 치즈, 버터 등 소의 부산물들도 모두 정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엔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저도 한 손 거들어 봤습니다. 소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삶 속에서 네팔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를 존귀하고 중요한 동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의외로 냄새가 없어 좀 놀랐는데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냥 흙 냄새예요. 그나마 소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풀만 먹고 그렇게 커서 그런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볏짚과 섞어 잘 말린 소의 배설물은 땔감으로 유용하게 씁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소의 배설물과 타고 남은 배설무의 재는 청소에 활용하거나 마루와 난로를 정화하는 의식에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소가 신과 비슷한 예우를 받으며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 것과 달리 우유는 즐겨 사용하는데 찻잎을 우유와 함께 끓인 짜이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짜이 한 잔에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자낙부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백색의 사원은 바로 자낙기 사원입니다. 여기가 그 라마야나의 여주인공인 시타를 모신 자낙기 사원이에요. 여기 위에 공연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보지요. 힌두교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은 1년 내내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힌두교의 대서사시이자 성전인 라마야나의 두 주인공 라마와 시타가 만나 결혼한 곳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비슈누의 화신 라마와 그의 아내 시타의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사람들은 내내 그 곁을 지키며 기도를 올립니다. 라마와 시타가 자낙부르에서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11년에 완공된 자낙기 사원.
그러나 신화 속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는 좁은 사원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낙부르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쿠아 마을.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시작된 마을 여인들의 그림은 벽에서 캔버스 위로 옮겨졌습니다. 네팔은 물론 미국과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세계 각국에서 전시회를 열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굵은 외곽선과 강렬한 색감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스페인 화가인 피카소가 미틸라 회화를 보고 그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틸라화도 전부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 미틸라화들도 사실 이제 신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틸라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일반 가정의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제 그런 주부들 속에서도 신화라든가 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일면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죠. 센터에서 만난 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을 찾았는데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문양과 독특한 색감의 벽들이 눈에 띕니다. 집의 크기는 남자들의 능력으로, 집안 장식은 여자들의 그림 솜씨로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마을 여인들에게 그림 솜씨는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개성 넘치는 그림을 그리는 여인들이 모두 정규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소박한 농촌의 안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염료 만드는 법부터 스케치, 채색에 이르기까지 그림 그리는 법은 할머니에게서 엄마로, 다시 엄마에게서 딸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림의 소재는 대부분 자연이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형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कौन चित्र हो? यो राम, 아? यो सीता. 네. 아, 여기 라마 그림을 그리고요. 이쪽에 시타 그림을 그리는데 라마 그림은 파랗게 그리고 시타 그림은 빨갛게 그리네요. दशरथ को सन राम छोरा जनक जी 자나 को 그치? छोरी सीता. 아하. 이건 다시라타 왕의 아들인 라마고 여긴 자나카 왕의 딸인 시타라고 하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신화 주인공들의 이름과 배역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인들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신화는 어렵고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고대 인도의 라마와 시타 이야기는 여인들의 붓을 통해 여전히 꽃을 피웁니다. 이 라마야나는 지금 뭐 벌써 기원 전 한 200~300년 전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 제작된 것이라고 보면 벌써 한 2500년,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신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중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라마야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요. 코살라 왕국의 왕자인 라마가 마왕 라바나에게 빼앗긴 부인 시타를 다시 되찾아오는 모험과 무용담을 그린 라마야나. 2500년 전 고대 인도를 호령하던 신들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हाम्रो परम्परा छ नि हो हजुर हाम्रो वर्षदेखि आज 3000 वर्ष पहिला हाम्रो त्रेता युगदेखि यो चलन छ
हम भगवान को कहानी बनाओ दे वहाँ को गाथा गाउँ दे चित्र कोर दे बनाओ दे हाम्रो यो धरोहर छ एउटा संस्कृति छ यो धरोहर हामीलाई कसरी जोगाउने हाम्रो यो परम्परा छ 이곳 사람들에게 힌두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한 부분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있죠.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 바쳤던 이곳 사람들의 신에 대한 믿음이 독창적이고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자니 문득 그림이 말을 걸어옵니다. 인간적인 기억들, 인간성의 문제, 인간의 아름다움, 신의 영원함, 인간 본성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통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신화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사실은 신화가 이야기를 통해서 다 제공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되죠. 벽화를 그린 여인들의 손길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널찍한 돌 위에 흰 쌀을 밀대로 갈기 시작하는데요. 이 흰 쌀가루도 여인들에겐 그림을 그리는 귀한 염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쌀가루에 천연 색소를 섞어 다채로운 색깔을 내기도 한답니다. 이번엔 물과 진흙을 섞어 덩어리 없이 곱게 반죽을 하더니 마당에 넓게 펴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마당에서 시작된 진흙판은 집 안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도자기 위에 흰 쌀가루 염료를 묻힌 손바닥을 찍어 문양을 내는 여인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हातको थापा हाम्रो लक्ष्मीको स्वरूप यो लक्ष्मीको स्वरूप हातको पन्जा चावलको पिठो चावल त अन्न हुन्छ अन्नबाट त हामीलाई खान रोज्ने सबै लक्ष्मीको कृपा हो त्यसको लागि लक्ष्मीको हातको स्वरूप कलशामा राखेको चारो आंगुर के बने खारे छे 그림은 집 벽면에만 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원이나 마루에도 그림을 그리는데요. 미틸라 지방에 사는 여인들은 신을 맞아들이기 위해 집 앞마당에 우주의 상징이자 신의 거주지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립니다. 지금은 붓으로 많이 그리지만 처음엔 이렇게 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떤 문양의 그림을 그릴지는 신들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개 새해나 축제 또는 결혼을 앞두고 악령을 맞고 가정의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집안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공간과 대상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되고 또 하나의 작은 우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슈리 시타야나인데
시타야나라는 거는 이제 라마야나에서 시타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재각색한 라마야나를 재각색한 이야기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타야나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시타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구보다도 많은 신을 모시고 가정집보다 사원이 많은 신들의 나라 네팔. 오랜 세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신화는 네팔 사람들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자 그들의 삶과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입니다.